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사사가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압제를 하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니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죠.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려졌지만 실제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나 아주 담대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타작마당에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소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삼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약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사들을 모으니까 약 3만 2천 명이 되었죠. 그 중에서 10,000명으로 수를 줄이고요. 10,000명에서 최종으로 300명을 줄여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드온의 힘이나 군사의 수가 어떻게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그런 압제들을 이기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야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려지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도 되지도 못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며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요 300용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 연합군을 싸워서 이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싸울 때에
뭐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잘 싸웠다든지 전략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의 연합군이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그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뭡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작은 수를 가지고 큰 수를 이겼는데 그것도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보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무지함을 좀 잘 알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기드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도 확증하여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정도로 참 마음이 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랬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이스라엘은요 뭐라고 말하냐고 있냐면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이거 우리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빨리 보내주시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빨리 보내주십니까? 안 보내주십니까? 안 보내주시죠. 40년, 18년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당하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깨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사보다는 이 정말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좀 더 편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왜요? 전쟁이 나면 좀 당장 도와줄 왕이 좀 필요한 거죠. 싸움을 나가서 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0명만 있어도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우리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미디안을 이겼던 기드온을 한 사람 영웅 만들기에 그들은 노력했던 것이죠. 혹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할까 싶어서 계속해서 연약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한 사람 영웅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줄이시고 연약한 사사를 줄이는 것은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선에 속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의 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선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의 수를 줄인 하나님의 의도, 뜻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연약한 자 기드온을 통해서 왼손잡이와 또 여인과 목동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사로 세우는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은 수로 승리한 기드온을 볼 때에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영웅과도 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대에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영화에서. 어떤 사건을,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들이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TV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센,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영웅을 우리는 더더욱 바랄 때가 참 많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한 사람 영웅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사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참 이 명확한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준비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크게 없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 기도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는 왕이 될 수도 없고 너희를 다스릴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보면요 이 기도원은요 참 신앙과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속마음, 그 안에 감춰진 마음이요 그 이후에 드러나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이라서 그들 가운데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금 귀고리를 던져주는데요. 그 수가 얼만큼 되냐면 26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약 19kg 정도 되는 19kg면 여러분 금값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중반에 보시면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금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요 왕과
그리고 성전, 성막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뭐 스스로 탈취해서 가지고는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을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뭐 달라고 한다든지 이거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왕과 제사장만.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드온이. 그리고 그 당시 이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 자색 그 빛의 옷은요, 왕들만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합니까? 받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2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요, 본래 대제사장들이 입는 긴 조끼 형태의 의복입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으러 할 때에 이 에봇을 입고는 우림과 둠빔을 이렇게 조끼 안에 이렇게 주머니에 두고 주사위 같은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입었던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봇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드온. 근데 기드온은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에게는요, 에봇을 제작할 자격도, 에봇을 입을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 에봇을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그것을 둬야죠. 그게 대제사장이 있도록 도와줘야죠.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거주지인 오브라에 둡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고 묻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데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굴 찾아갈까요? 기드온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기드온을 찾아갈까요? 아니 성막에 가는 거는요 율법에 보시면 좀 까다롭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뭐 흠없는 뭐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 막 이렇게 드려야 되고요. 뭐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에봇은 아닌 거죠. 자신의 그 집 앞에 딱 두니까 누구든지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우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요? 기드온과 에봇을 그들은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사를 세우시고 또한 이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비한 물건으로 여기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잘 따르며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연약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세우심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 사사를 하나님이 계속 세우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둬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붙듦으로써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한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에봇을 음란하게 섬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막의 제사,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빨리 가서 묻고 내 좋은 쪽으로 좀 빨리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악함인 것입니다. 에봇을 만든 기드온이 잘못한 것일까요? 물론 그의 의도는 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 내가 이거 만든 거 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이거 만든 거다라고 기드온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자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참 혼란이 많습니까?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거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참된 신이시고 유일 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자꾸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 아니냐. 사람은 자꾸 그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만들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땅이 평안하면, 경제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참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지 않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땅은 어떻다고요? 28절에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그 땅이 평온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 결국은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벌을 심판을 받을 날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위장된 평온함으로 그들은 그냥 그걸 그냥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뭐 하는 겁니까? 덮으려는 거예요. 이 불안함을, 마음의 불안함을, 염려와 걱정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을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가리려 하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모습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될 마음이 없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속마음은 이미 왕이 되어 있었죠.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금을,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에봇을 자기 스스로 가짐으로 자신이 왕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봇을 세우셔서 저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은 에봇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태,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후의 말씀에서도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완전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드온의 속마음을요. 어디에 있냐면요,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0명의 아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첩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래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이름 누가 지었겠습니까? 기드온이요. 그 당시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거든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는 안 다스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지만 이 기드온의 속마음에는 자기가 왕이 이미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왕이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이신 하나님이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계셨어요. 연약한 자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을 얼마나 놀랍도록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봐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 것을 세워 신앙을
도우려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벗어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히어로, 가장 힘세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요, 생각은요, 가장 연약하고 천한 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장녀들과 세리들, 그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한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약하고 천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워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능력 많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저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요. 대리자가 누구라 할지라도 대리자를 보지 않고 대리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연약한 우리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임이요 무지함이요, 그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워두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매일을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함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